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신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며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4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생명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예물을 드려 주님 사랑하는 징표를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다스릴 줄 아는 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늘의 은총으로 또한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될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될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을 안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나라를 성취하는 축복의 자녀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0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우리 30절부터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이것도 같이 읽죠. 예,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비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방향의 중요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기념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이제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 자료들이 이제 서로 다르게 존재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 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뭐 내용이 어쨌든 뭐 사실이 어쨌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제자들이 경험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스승이었던 또 우리가 쫓아갔던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쫓아갔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일단 본인들의 마음도 그런 상태인데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 손길들이 어마무시하게 달려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이제 집에도 숨어 있게도 되고 또 어느 일정한 장소에 숨어 있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그 핵심되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몇몇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말고도 70인 전도대도 있고 그 이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이 땅에 안 계시니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 해서 자기의 갈 방향을 정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기도 했겠죠.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여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은 실제로 현재 그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뒤져보면은 어느 곳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1km 정도 떨어진 한 마을의 이름이 엠마오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또 어느 성경에서는 북서쪽에 있는 그 도시가 엠마오인데 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정도의 도시지 않을까 이렇게 또 추정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정말 엠마오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0km 정도 떨어진, 뭐 서울로 치면 한 여기서 안양이나 뭐 수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엠마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볼 게 없구나 하고 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간다고 하는 그 뜻은 자기가 있었던 처음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그곳으로 돌아가므로 예수님을 쫓아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막 쫓아도 가고 끝까지 가봤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잖아요. 부활했다는 사실은 아직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그냥 다시 고향이나 돌아가자. 하던 일이나 하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다 헛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갈릴리라고 하는 자기가 원래 어부였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도 하시죠, 예수님이. 근데 아무튼지 간에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막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목표도 사라졌고 이제 뭐 도무지 이 허무한 마음, 이 허망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자기가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3년 정도의 공생애를 지내면서 좋았던 기억, 또 신기했던 기억이 몇 가지 남아있을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방향,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방향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가 있었던 처음의 그 모습, 그 원형의 모습, 그 돌아가는 그 모습 자체,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태 혹은 그 생활 습관의 양태가 그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방향을 잡을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들, 자기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방향을 전환시키셨어요.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죽은 줄만 알았던 그분이 나타나셔서 방향을 전환시키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자기의 고향 땅을 향해 돌아가고 자기가 난 곳을 향해 돌아가고 자기의 습관과 모든 것들이 그대로 존재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신 곳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세계를 향해서 가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영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한 걸음 한 걸음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앞을 향해 그리고 가던 곳을 향해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그 길을 전진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지혜이며 또한 용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여러 개 읽었는데 맨 마지막에 읽은 아모스에 보면은 그 아모스 선지자가 원래는 그 올리브 농사를 짓던 사람이에요. 양 조금 치고 올리브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었고 뭐 다른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도 있고 뭐 제사장도 있고 각종 그렇게 해서 말을 들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듣질 못하니 농사 짓던 올리브 농사를 짓던 아모스라고 하는 평신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벅차오르는 감정,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선포하는 그 장면이 바로 아모스에 있는 전체 내용들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걸 막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럴 때 아모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획기적이고 굉장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아무리 제물을 잔뜩 드려서 제사를 지낸다 해도 나 그거 안 받겠다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제물과 너희들의 예배에 난 지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땐 저 아모스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제물 받기를 지쳐하시고 예배를 받기를 지쳐하셨다?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아모스가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통해 전달된 거는 정의와 공평이 물 흐르듯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많이 지내고 너희들이 대단한 걸 나한테 갖다 바쳤다 해도 너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공평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는 모든 정의와 공평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세계를 만들지 못하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게 너희들이 드린 예배라면 난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북이스라엘의 정치를 담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종교를 담당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 모든 사람들도 그 음성을 듣고 아모스를 막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게 무슨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아모스가 이야기한 그 외치는 말씀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장에 너희는 베델로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향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베델로 가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네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을 본 거기가 베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엄청난 경험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 그럼 아주 거기를 너무너무 성스럽고 너무너무 거룩하게 보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굉장히 그 베델을 사랑하고 베델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고 성스럽게 여겼다. 이게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모스는 뭐라 그랬냐면 베델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물어볼 때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그럼 아유 거기는 거룩한 장소고요. 우리가 전부 거기서 나왔고요. 거기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소 그게 베델입니다. 근데 베델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거룩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무언가 있을 것 같은 그 장소로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바로 어디라고 그러죠?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길갈로도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길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막 통과해서 간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 원래는 못 건너는 강인데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냥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건너고 나서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한 다음에 그 지역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 이게 바로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길갈 그러면 물이 마른 곳, 대단한 곳, 엄청난 기적과 역사와 축복이 있었던 곳, 그 기억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길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거기는 기적과 이적의 장소죠. 엄청난 축복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길갈로도 가고 싶어하고 베델로도 가고 싶어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와 비슷한 은혜가 자기에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베델로 가겠죠. 베델로 가서 거기서 또 탑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또 내가 인생이 잘 뭔가 안 풀려요.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디를 가고 싶겠어요? 길갈로 가고 싶어요. 길갈로 갑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이 뭐냐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는 건 뭐냐면,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곳이에요. 네가 여기에 있는 그 우물을 사면 내가 너를 축복해서 약속을 해서 약속대로 그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도 하나의 약속의 장소인가 동시에 축복의 장소예요. 브엘세바가 말하고 있는 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육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대대손손 그 혈육에 민감해요. 그래서 자기 형제, 또 자기 가족, 혹은 자기 이 족속, 이스라엘 족속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 민감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그 장소가, 혈육의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그 브엘세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 가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이면요 반드시 약속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곳이에요. 이게 브엘세바. 근데 거기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이 선지의 이 이야기는 가려고 하는 많은 곳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둡니다. 어떤 때는 베델로 가고 싶고, 거기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성스럽고 거룩한 곳이고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곳, 이게 베델. 그 다음에 길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엄청난 장소. 나는 기적의 사람이야, 나는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실 거야 라고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목표의 장소가 길갈. 브엘세바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 안에서 우리 조상 통해서 나한테 약속하신 거야. 반드시 이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무모하리만큼 이 브엘세바에 관한 믿음, 길갈에 관한 믿음, 또 베델에 관한 믿음이 있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당신은 어느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베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을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이뤘고 우리 민족 씨앗을 일으키셨으니 그 일으키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갑니다. 그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글로 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길갈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일이 안 풀릴 때, 괴롭고 어려울 때, 앞에 홍해나 요단강 같은 엄청난 그 문제가 있는 강을 만날 때 나는 길갈로 가요. 길갈에서 기도해요. 그 브엘세바는 뭐예요? 약속하신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겠죠. 이 셋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셋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들이에요. 그 믿음과 또한 그 장소의 상징성, 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막상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보니 거기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특별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라고 아모스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비참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베델 가면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저는 거기 가면 망한다는 뜻인가? 이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비참하게 되는 게 아니라 허무하고 허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허무하고 허망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당연히 거기는 축복의 장소이며 역사의 시작인 하나님의 시작을 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와 거기 가면 뭔가 해결될 것 같다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봐야 허망하고 허무한 감정만 느끼게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해 가봐라. 안 된다는 겁니다. 길갈로도 마찬가지고 브엘세바도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역사적이며 전통적이며 무엇인가 축복을 줄 것 같은 그 세계, 뭔가 그곳에 가면 해결될 것 같은 그 세계, 거기에 가봐야 해결함 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그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바로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베델이나 브엘세바나 길갈 가지 말고 돌이켜라. 돌이킬 때 어떻게 돌이키라고요?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라. 어디 장소를 눈에 보이는 장소를 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제일 문제는 베델로 가건 길갈로 가건 브엘세바로 가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고 알고 있는 그 인식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너희들 마음을 돌이켜라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좋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막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고 대단한 제사를 드려서 막 선한 것 같이 보이고 아름다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강팍함과 그 추잡함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 악한 마음들, 자기만 생각하고 주변을 바라볼 줄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만 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 경우가 만들어지는 수많은 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도 안 받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바로 눈에 보이고 알고 느껴지고 있는 그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마음속에 돌이킴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실 때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자, 엠마오 마을로 쭉 가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그래서 3명이 걸어갔죠. 그 제자 2명과 예수님까지 해서 3명이 꽤 오랜 시간을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걸 모르셨냐고. 이분 아무것도 모르시나 보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마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느낌상 그럴 것이다 추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겠죠. 나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도 몰라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분 참 이상하시네.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럼 당신들은 어디를 가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고향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냐고. 또 셋이 또 계속 걸어가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에 관해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막 설명하겠죠. 그런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3자가 모여서 밥을 같이 먹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의 눈이 확 밝아졌어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시네. 그런데 자기들이 알자마자, 딱 예수님인 거를 인식하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셋이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둘만 남게 돼요. 이 두 사람이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금방 우리랑 말씀하던 그 양반이 예수님 아니었냐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계시다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 제자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말씀이죠.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어진 다음에 딱 기억을 해보니까 길을 가다가 이분이 누군지 몰랐던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걸 풀이해 주셨던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엠마오의 이 두 제자는 예수님 죽고 나서 그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난 제자들 중에 한 부류가 됩니다. 근데 이들이 만난 그 예수님은 바로 서로 다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들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시간이 꽤 지나서 몇 시간이 지났어도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이란 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나중에 딱 예수님이구나 한 거를 알게 된 순간 예수님이 거기서 사라지셨어요. 그럴 때 이들에게 남는 그 기억은 바로 뭐냐면 그분이 예수님인 건 잘 몰랐지만 말씀을 풀이하셨을 때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게 아주 중요한 그들의 기억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부활 이후에 또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 다 모아가지고 집단으로 다 모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딱 나타나시면은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딱 그러고 있다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상태에서 여러분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 아십니까? 예수님 나오시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야 이건 대단한 일이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의 그 능력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더 몰려들어서 신앙생활을 잘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신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지를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많아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냐 아니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의문투성이의 많은 사건들을 남기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지를 않으셨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확인해보는 방식이 사람마다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러죠.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나타나시니까 예수님 아닌 거, 귀신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귀신 아니냐, 죽었는데 어떻게 여기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만져봐서 여기 못이 박힌 거를 확인해 보면 네가 믿겠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옆에서 바로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돌아다녔던 그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못 믿어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려고 해요.
네가 좀 만지니까 믿어지겠더냐? 이제는 주님인 줄 알겠습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예수님 그 이후에 나타난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내용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났는데 배 위에 계신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먼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 위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저기 누가 배 위에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딱 봤더니 베드로가 볼 때 100%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막 그 바다로 뛰어 들어갔다. 갈릴리 호수로 뛰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해요. 잡은 생선으로. 그때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을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거친 게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장면. 근데 그런 장면들 말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전혀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보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분이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기 올 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리가 없다는 믿음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그렇게 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만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각자에게 나타나시더라 이겁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귀신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가난한 자 하나에게 이 소자에게 먹을 거 하나를 주는 자는 곧 나에게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소자, 어린아이, 가난한 자 그 사람에게 돕는 게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돕는 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소자며 어린아이이며 이 사람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 사람으로 내가 관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알고 믿음으로 관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그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형식이 다른데 잘 생각해 보시면 둘이 이야기할 때 그러죠.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풀이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이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굴로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 몸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들의 경험을 뒤돌아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풀이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각각 사람들이 다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마는 손을 만져봐서 이 귀신일지 모르니까 손을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또 베드로는 대본에 알아보고 그냥 달려갔고 뭐 기타 여러 사람들이 만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엠마오 제자들은 말씀을 풀이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내 촉각을 가지고 내 손을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러고 아예 안 믿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방식대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예수님을 과학적으로 보려고도 하고 예수님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려고도 해요. 각각 다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 방식들이
현대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누구는 성경 말씀을 보거나 예수님을 만나 성경 말씀을 볼 때, 말씀은 곧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은요 그걸 분석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쪼개고 과학적 사고로 입증해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그 역사적 사료들을 대면서 유세비우스의 책과 비교해가면서 그게 맞나 안 맞나를 논의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각각 다 자기의 도구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 어떤 사람은 철학, 어떤 사람은 이성, 어떤 사람은 경험, 어떤 사람은 인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아니다 그러면 안 받아들여요. 내가 볼 때 이건 역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증거 불충분이다 그러면 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게 앞에 계신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문제로 돌아서게 된 역사.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신 사건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엠마오 제자를 통해 우리가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그 사건과 그 일과 그 말에 마음이 뜨거워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혹은 이게 합리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앞뒤 안 가리고 이게 진짜로 마음을 뜨겁게 해서 내 마음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게 나를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시냐? 그 질문인 겁니다. 그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면요, 그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각과 논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경험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속에서 뜨거운 김이 나오면서 그 말씀을 대면하고 만나고자 하는 의도가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그걸 경험한 겁니다. 엊그저께 들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고 토라를 설명하시거나 여러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분명히 설명하셨을 텐데 그 말씀을 듣는데 속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젊음의 불이 그곳에 타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저 냉랭하게 알고 있었던 경험적인 자기 고향,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는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 뜨거운 열정이 뒤돌려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들이 마음속에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경험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무기들과 재료들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그 사람 인생의 하나의 지표가 되고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원칙이 쓰고 그 원칙 이후에 뜨거움을 가지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 그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제사도 있고 재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생활 저런 생활 여러 가지 각자의 삶의 모습들이 다 있는 상태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때는 굉장히 은혜롭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은혜도 하나도 없고 어떤 때는 졸리기만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인 겁니다. 혹시 내 앞에 계신 분이 내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저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신 경험,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 삶의 엄청난 열기가 느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때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막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돌진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구조 안에서 이게 계속해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역사라고 말을 하는 것이며 그 사람 삶과 인생의 방향이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지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내가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막 괴로운데 억지로 이걸 해야 되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꾸준하고 힘들지만 그 노력을 기울이면서 내 열정, 그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앞을 향해 쭉 나가게 될 때 그 사람 인생의 방향과 제대로 된 설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면, 제가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할 때 회심을 했죠, 회심. 제가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해서 주님 만나서 이제 막 교회 이제 내가 주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갔는데 하필 회개하여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된 제가 그 이민교회 이제 그 청년부 회장을 뽑을 때 청년부 선거를 막 하잖아요. 청년부 회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고 하는데 전부 다 바쁘대요. 전부 다 바쁘대요. 자기 유학 준비하느라고 어학도 해야 되고 뭐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도 어떻게 해야 되고 전 그래서 교회 일 못합니다. 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속에서 불끈하고 올라온 게 별로 논리적이진 않아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보다 더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나?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상식선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해요? 내 일이 더 중요해요? 그렇구나. 몰랐네.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인데, 근데 맞아요. 살다 보면은 내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이해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불일듯이 확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과 내 일 중에서 내 일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을까? 그게 왜 생각났는지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속에서 그게 불이 확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불이에요, 불 진짜로. 제가 절대로 그런 데서 그렇게 나설 사람이 아닌데 손을 번쩍 들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바쁘셔서 힘들고 사는 거 참 힘들고 공부하느라 힘들고 그러면 교회 일 내가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회장 됐어요. 회장을 누가 뽑아준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한다 그래서 된 거예요. 아무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어요. 박수 치는데 보니까 이제 회장님 나와서 인사하라 그래서 박수 치는데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막 기뻐서 치질 않더라고요. 할 수 없이 어떤 일인가 이게 막 이렇게 하고 치더라고요. 제가 회장님장이었고 우리 사모가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 그 뜨거움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고 세상의 여러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혹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풀이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내 마음에 강력한 열정이 불일듯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의 말씀이 내 안에서 뜨겁게 작용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이게 바로 선교의 역사였으며 하나님 말씀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뜨거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오늘도 그 역사적 계보가 계속 이루어지는 역사, 이게 바로 신앙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뜻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방향의 전환과 뜨거운 열정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풀이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분명히 옆에 계신데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자기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그 모든 제한된 사고방식으로 주님을 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들의 무기와 자기들의 방법과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그대로 만나게 되는, 그리하여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